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우레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곰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실상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구원의 우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 물만 알면 그 물만 마시면 다 구원받는데 그런 물은 없죠. 실상의 물은 아니고 이따 다시 증거하겠지만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문 내용은 우리가 마셔야 될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셔야 될 구원의 우물이 어딘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뭐라? 이상이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되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유다족 속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비유예요. 유다도 예루살렘도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택했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백성들을 시온의 딸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에 있어야 돼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셨고 그날 시온에 임하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온이 저 중동 땅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유다 족속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유다 족속. 13절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성소라고 한 거예요.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섭리가 이루어질 때 어디가 성소가 되느냐? 유다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에 계신 성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있는 자들아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소는 유다 백성들이 성소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다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스가랴서 2장 10절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라.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다시 택한 유다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고, 이스라엘도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저 지명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뭐 상징한 거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은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날은 뭘 말하느냐?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의 날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계속 연결된 말씀이요. 단락이 끊어지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날이 언제를 말하느냐? 이사야서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때는 열방들이 그에게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기호로 설 때 그에게 세계 열방들이 다 돌아오고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우리라. 이걸 뭘 말하고 있냐?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이나 1절이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다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금 나무와 싹으로 비유한 거예요. 싹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에서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 한 싹은 다윗을 말하는 거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누굴 상징했어요? 예수님.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총각약으로 십자가 지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손이 없잖아요. 영적인 자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사명자가 다시 출현할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도 되기 전에 약 9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탄생 이후에 나올 선지자에 대해서도 예언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말씀 자체가. 2절 보세요. 이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에게 뭐가 임하느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강림해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래서 가지 사명자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신대로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고 예수로부터 듣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4절 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것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의 막대기는 말씀을 상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해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게 그날을 말하고. 이사야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2장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날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사명자가 만민의 기호로 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때가 없었어요. 이때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 보세요. 그의 날에, 그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가지 사명자가 나올 때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유다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는데 그 말이 뭐냐. 15절 보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에레미야 23장 5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16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앞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려 했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거기는 의인들이 구원을 얻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 사명자, 예수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이를지라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대언해 줄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제3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듣는 것을 알려주시고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를 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언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대언자로 오신 분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게 아니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예수님 것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알리는 분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 예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전에 벌써 약 900년 전에 다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는가 할 것이니라. 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하느냐. 그날이 오기 전에는 다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 아닌 자들 밑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언제 깨닫는다? 말일 돼서 깨닫는다. 그게 왜 하나님의 노가 이렇게 그치지 않았느냐? 13절부터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13절.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이 바로 가지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얘기한 이후에 13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했던 거예요. 노했던 거예요. 그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사명자가 만민의 기호로 서기 그전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그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가 그치지 않고 계속됐던 거예요. 언제까지? 가지사명자가 만민의 기호로 서기 때까지, 그날까지 노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구나. 그가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주께 감사가 있나 할 것이나. 그래서 나를 안위한다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는 그런 뜻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을 때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3장 1절 한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은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예수님을 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안위하다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할 것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사명자가 만민의 기호로 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두려움이 없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8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반석과 같고 요새와 같고 방패와 같고 바위와도 같고 구원의 뿔과 같은 큰 권세자로 나타나고 나를 지켜주는 산성과 같은 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진정한 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5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볼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육신을 가진 자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으로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시편 56장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인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함께 하셨을 때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다 이게요. 심판들은 내가 구원받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한다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라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을 여러분들 받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의 내가 구원의 초소가 되는 곳이 그곳이 어디냐? 바로 유다 백성이 있는 곳이 구원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소금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진리의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삼으신 그곳이 바로 견고한 성읍이에요. 어딜 말하는 거야? 유다족 속에 있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서 노래를 부르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울타리 삼으시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거기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에 가야지 물을 기를 거 아니겠어요? 우물. 우물은 육신적인 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우물과 같은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는 그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을. 그럼 세상 교회가 전체가 다 구원의 우물이 됐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다 예언한 대로 모든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면은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낸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지 사명자가 임하는 그곳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성읍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우물이 없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이런 때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비 또는 이슬, 물로 비한 거예요. 물로 비한 거예요. 같은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는 육신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해놓고 뭘 사라 그래요? 포도주와 젖이다. 포도주와 젖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포도주와 젖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우물이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놓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래. 언제? 말이래.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말씀의 도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고 그곳이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산성.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진리의 성읍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는 게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통행하는 거지 이방 족속들이 통행할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성산 시온에 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씨띠 골짜기에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산이 무슨 포도주를 떨이고 산들이 무슨 젖을 흘린다 그러는데 여기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산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던데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것이라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속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거냐. 유다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유다는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씨띠 골짜기에 되라. 씨띠 골짜기는 역청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흘러간다. 말씀이 흘러간다. 같은 말씀 스가랴서 14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이렇게 어두워 갈 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환난 날에 가까울 것을 이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세상이 지금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괴할 시대를 맞아서 구원의 초소가 어디며 어디에서 구원의 우물이 흘러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캄캄한 때에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이 원래 서방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은 다시 나오는 그 생수의 물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세계 만방으로 흐를 것을 예언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다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 족속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기 때문에 유다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넉넉하게 치료할 수 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이거 생수의 강은 비유로 한 말이잖아요.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는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2장 4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만민의 기호로 설 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뭘 행하셨길래 이렇게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날에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거한 곳이 어디예요?
유다 백성이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뿔에서 난 가지산명자가 만민의 교회로 설 때 다시 손을 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이런 거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족 속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기호는 사람이 기호가 된 거예요. 사람이 기호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높은 길을 세운다 하더라도 세상에 못 보잖아요. 지금은 전파를 타고 세계 만방에서 다 일시간에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시는, 이산이 땅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 모시는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이방 족속을 총책으로 상징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둘로 가눠서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을 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마찬가지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대적했던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다 굴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구원의 처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뭐가 있게 하시되 대로를 열어.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이도하던 날과 같이 유다의 이산한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대로를 열어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9장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이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별도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세계 만방으로 다 이런 섭리가 다 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장 10절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아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냐? 에레미야 50장 28절 보세요. 에레미야 50장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종말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 심판도 다 어디에서 시작돼요? 시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시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걸 선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5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 알게 할지로다. 사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 온 세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산한 가족이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예비하심과 마찬가지 마련도 하셨지만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일이 도대체 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의 씨가 되는 자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왜 그러냐?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에서 솟아는 여호와의 싹이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인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냐?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을 먹는 자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그 중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4절, 왜 거룩하게 되느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심판도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난처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있는 자들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 열매를 맺는 걸 말해요. 유다 족속.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나온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거를 온 세계에 알게 할지라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0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니라. 이걸 선포하고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시편 10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섭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6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찬송하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구원의 초사가 여기요. 시온과 예루살렘. 내가 제사장들의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한다는 것은 다윗을 빙자한 새로운 사명자가 나올, 권세 있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한 말이에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 부어서 등을 삼겠다는 거예요. 등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18절 보세요.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브라임이나 에돔, 암몬, 모압 족속, 바벨론도는 다 수치로 입히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가 약속이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이르리라? 시온산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낸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빼낸 자들이 시온에 돌아와서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구원의 섭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한번 보보죠.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곳이 에덴과 동산 같다.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이렇게 회복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방 족속들이 구원을 찾아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몰려들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넉넉하게 치료할 수 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